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은 참 영적이시군요 라고 하는 말. 신학교에 다닐 때 참 영적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매일 이렇게 채플이 드려지는데 그 채플의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 저는 이렇게 뒷줄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맨 앞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채플이 끝나면 점심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채플이 끝나면 당장 달려가서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식당으로 막 달려가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나와요. 네,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그 친구. 그 친구를 향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은 참 얘가 영적이야, 참 영적이다, 영성이 참 강해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면 영적인 이렇게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목소리 걸려가라 할렐루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영적인 이렇게 목사님. 근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해가면서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영적인 목사입니까? 오늘 설교 힘들어지겠네. 영적인 목사 맞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 육적인 존재로 또는 세속적인 존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것은 되게 신비롭고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은 단어인데요, 결코 이 영적인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신비롭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두 적그리스도와 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것을 대비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영적인 존재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쪽은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영적인 것 같아요. 신비로워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내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요, 너무나 평범해 보여요. 그것이 정말 영적인 건가?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을 경험하며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짓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을 그때에 지금 무엇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적 그리스도가 등장했음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적 그리스도,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고 있었을 그때의 적 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이 로마 사회의 헬레니즘의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원론이었어요. 이원론.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 보편적인 헬레니즘의 사상을 교회 안에도 끌고 들여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일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이고
여러분 신비롭고 고차원의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네, 적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영은 선하고 지식에 고차원 것을 깨달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 모든 사상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고차원의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영적일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상이 있을까요? 네, 이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사상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의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영지주의적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적 사상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고 복 받느냐 그런 물어보니까 이렇게 헷갈리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네, 복 받아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에 있는 사람입니까? 복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경배의 대상이요 내 믿음의 그 본질이 예수님께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복신앙은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결국은 무엇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고자 하는 그 신앙을 가리켜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5개 떡과 2개 물고기를 통해서요 5,000명을 먹이신 거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모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주시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내 모든 만족을, 내 육신의 만족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겠구나 하며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여전히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 자녀들이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런 복 따라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들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는 율법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겨나는 내 안에 몇 가지의 의로운 행위들이 있어요. 그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의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몇 가지 지키고 있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걸어가는 율법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정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는 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할까요? 내가 행하고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적그리스도적 사상이다 생각되어져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그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적이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대비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언어 유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엔티 그리스도예요. 엔티 그리스도.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마예요. 그리스마. 지금 적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무엇을 받았어요? 그리스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마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에는 기름 부어서 세웠던 세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어요. 그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니까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곧 누구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이 곧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가 기름 부은 적이 없는데요. 네, 물리적인 기름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기름 부음을 누가 주고 계세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 거룩하신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2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더 이상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제 가르침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시네요. 여러분, 여기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제는 목사님도 필요 없고 수요 교리 강좌도 필요 없고 다 배울 필요 없네, 여러분,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서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게 된 것이 내 지식의 탁월함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들어서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 아닐까요? 네, 맞아요. 네, 들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내 지성이나 내 어떤 탁월함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 누구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성령의 임재하셨을 때 감정적으로 어떤 뜨거움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성령이 임재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 어떤 감정 뜨거움이 찌릿찌릿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증거냐면 내 안에 누가 임재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이 임재해야 그 성령께서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믿도록 성령께서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도요, 분명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식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그 알미요, 정말 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건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필요 없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움이 필요 없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이요, 내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신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혹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나는 그러면 아직 성령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부르심이 여러분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로 부르시고요, 말씀을 듣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성령이 그 은혜가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을 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요 영적인 포스가 나타나느냐?
아니더라고요. 목소리가 걸걸해지질 않더라고요. 내 삶이요 그냥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평범해 보였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지만요, 여전히 내 삶은 너무나 평범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막 쓰러지고 막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막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없었어요.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은사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평범했어요. 너무나 보편적이었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뚜렷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평범해 보이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요 계속 반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2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거하라예요. 거하라. 그의 안에 계속 거하라. 27절도 거하라. 28절도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했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안에 거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과 무엇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자녀들 있잖아요. 이제 사춘기 자녀들은 자기 문 밖에 문 딱 닫고 방에 들어가 처박혀 있어. 그것은 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까? 거하지 않는 겁니까?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문 참고 있는 그 아이는 지금 우리 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거하는 것도 아니요, 거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분명히 이 방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집 안에 방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방 안에 지금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 꼭 닫고 방문 걸어 잠그고, 여러분, 그 방 안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까? 거하지 않는 겁니까? 거하지 않는 것. 거하는 것 같은데 거하지 않는 것.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상태는 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식탁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서 누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가? 성령의 부으심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름 부으심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재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예요? 포도나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예요. 근데 어떤 가지였냐면 마른 막대기 같은 꺾어져 있는 가지였어요.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 예수님의 포도나무이신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가지였어요. 근데 그 마른 가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의 그 기둥에 어떻게 주신 거예요? 접붙여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포도나무이신 그 나무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에 던져져 지옥의 불쏘시개나 되는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서 접붙여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접붙여지면 자동적으로 자라나요? 아니요. 그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님의 그 영양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공급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 먹어야 돼.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분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 말씀에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의 게으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초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기를? 그 안에 거하기를. 이제는 방문 걸어 잠궜던 그 방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그 말씀의 열매에 맺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마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거하세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 그것이요 영적인 삶인 줄 믿어요. 그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그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접붙여 주셨다니까요. 능력은 누가 능력인가요? 예수님이 능력이세요. 그 예수 안에 거함이 능력이에요. 그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그 말씀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기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마음의 그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거하십시오. 그때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여러분 그 말씀에 열매 맺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